오늘 3장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 받을 때만 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신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 주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그것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또 여길 때 우리가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습니다. 내가 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충성 봉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안 받죠. 그 우리 육신으로 한 거잖아요. 그 육신은 죽은 것인데 십자가에 죽은 것인데 그 죽은 것을 예표하는 것이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잖아요. 나무, 트리가 아니고 우드, 잘려진 거, 그루터기 잘려진 거, 지푸라기 잘려진 거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끝장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분께서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긴 건 그건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섬김이 되겠죠. 자, 이런 맥락에서 구원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또 나의 행위를 또 의지하면서 그 행위가 내 구원을 유지시켜준다, 구원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꾸만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고 나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그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죠. 카인의 제사죠. 자기 열심히 해서 수고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그래서 아벨의 제사처럼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살았든 승리했든 정말 잘 살았든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육신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고 무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갈라디안주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육체에도 어떤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갈라디아 3장 11절입니다. 대표 구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구원은 믿음에 의한 성령의 선물이다라는 제목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없죠. 마술사 시몬은 그 돈으로 살려고 했다가 너 돈과 더불어 망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런 정죄를 받았었는데 성령님은 아무리 기도원 가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해서 성령님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 받을 때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죠. 구원도 선물이고 성령님도 선물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도 선물이고 믿음도 우리가 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선물이고 그 믿음을 이미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 것이죠.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막 믿어지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우리는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롤러코스터를 어떻게 타요? 그 무너질지 어떻게 알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철은 기차는 비행기는 어떻게 타요? 비행기 탈 때마다 불신자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떨어질지도 모를 텐데 저는 무서워서 그런 믿음이 없는데 저는 주님을 믿는 믿음은 있어도 그런데 대단하죠. 그런 믿음 없이 그거 안 주시고 예수님 믿으라는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요,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거죠. 그 믿음, 문맥으로 보면은 구원이 선물이 아니라 믿음이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또 구원이라는 영생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 것입니까? 그렇죠?
칼빈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을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제한적으로 믿음을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믿어지세요?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박진영처럼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오늘 지금 기법 받으실 때 내 말을 들었어. 지금 믿으라 이거죠.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움츠려 들어가지고 안 믿어지세요? 그러면 시간이 돼서 나중에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안 된단 말이죠.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니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데 또 내일 오십시오. 일주일이나 거듭남이 되게 어떤 무슨 미분 적분 푸는 것처럼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주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믿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문맥을 보겠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3장을 공부할 텐데 읽어봐야겠죠. 1절부터 5절까지를 봅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너희의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너희가 그처럼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이더냐.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전해주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 하는 것이냐. 자,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3장이 시작되고 있죠.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오늘 이제 설교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공개적으로 그렇게 죽임당하시고, 그죠? 그 골고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또 그 명패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를 수 없게 다 공개적으로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느냐 이거죠. 그럼 막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자꾸만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행위구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기만하는 위선자들이고 거짓 일꾼들이고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눠야 되겠죠. 마태복음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라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위협에 처해진다 그랬는데, 라카가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도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올바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 6, 7장은 왕국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5, 6, 7장을 가지고 만약에 제가 누군가에게 어리석은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그렇게 말하면 지금 당신은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옥 가게 생겼다고 좀 뭔 짓을 잘못 찾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바울도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눠야 되죠. 자,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그 상황, 지난 우리가 봤던 그 언급하는 건데,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주장하는 자들의 헛된 미혹에 빠져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구원을 자기들이 무슨 육체로 어떤 것으로 받았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죠. 그 종교예요. 종교는 또 구원도 자기들의 힘으로 받으려고 하고 그 유지하는 것도 자기들의 그 힘으로 애쓰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은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알았어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그걸 그렇게 했고 구원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사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죄 없는 삶 우리 스스로 못한다 이거죠. 죄 없으신 그 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죄에서 승리하신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그죠? 자, 그런데 불구하고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따르는 게 아니죠. 주님을 따라야죠. 누가 그런 하나의 말씀으로 비교해서 하나의 말씀과 다르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대단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그랬는데 이 진리는 특별히 복음의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그리고 14절 또 골로새 1장 5절에도 보게 되면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아버지 말씀은 진리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복음의 진리다.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더니, 그리고 순종한다는 말은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앞에 그냥 무릎 꿇으면 되는데 그 불순종하는 게 그게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순종한다는 게 복음의 진리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 로마서 10장 16절에서는 그들 모두가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다. 그죠?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순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뒤에서는 누가 믿었나이까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순종은 또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 그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던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들음으로써 받았는지 아주 명쾌하게 이런 그 이분법으로 제시하고 있죠. 우유부단하게 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 질문은 단지 또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질문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이다. 오해하지 말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질문은 던지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성경은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육체로 자기들이 온전해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죠. 믿음을 들음으로써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믿음, 처음의 믿음도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도 또 우리가 믿음을 들음으로써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도원 원장들은 자기들 각기 나름대로 어떤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가소롭게 여기면서 나는 성령도 받았다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도 받는 건데 자기들은 구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까지 받아가지고 자기는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막 안수하면 막 병든 자가 낫고 그런 능력의 종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막 방언을 한다고, 방언을 받았다 이런 것은 또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고 또 자기들의 어떤 그 방언의 은사를 줄 수 있다고 막 안수하고 그러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막 기도원에서 소나무 뿌리 뽑았기 때문에 그런 자기 육체로 그걸 이룬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인 거죠. 성경을 봐야죠. 믿음을 들음으로써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무용하게 만들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간 자들일 뿐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아무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나는 죄인이고 죄덩어리인데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가지고 그냥 그 죄덩어리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우리가 믿었더니 그 믿음 보시고 의롭다고, 그 믿음 보시고, 어제도 우리 충장로에서 복음 전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다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아이가 너무나 이쁜 거예요. 너무나 이쁘고, 하나님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근데 외모는 이쁜데 막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옷 화려하게 입고 멋지게 옷 차려입고 양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화장은 이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받아들여요. 하나도 안 이쁜 거예요. 전혀 안 이쁜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고 아이고 참 꼴값 한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꼴값이 뭐예요? 그 모양 값을 한다는 거죠. 인물값 한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게 원래는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자기 잘난 사람들은 자기를 잘난 맛에서 산다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돈 있고 뭐 있고 막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녀들과 세리들과 그런 사람들의 그런 친구가 되셨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은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고 손가락 받는 사람들이고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죄책감에 민족의 어떤 그런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짓을 하고, 그죠? 그리고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이다. 그죠? 우리도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이죠. 우리도 대단하고 예수님 믿어줘. 하도 믿으라 그래갖고 믿어줬다? 그건 구원 아닌 것이죠.
예, 율법을 지키기로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무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어버린 거죠. 저희 작은아버지가 막 말하고 제가 이제 막 그렇게 처음에 이제 막 구령 열정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는 뭐 미사를 나가고 자기는 무슨 세례를 언제 받았고 자기는 미사를 계속 지키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만 거기까지. 아니 작은아버지 그러면 예수님 왜 죽으셨대요? 십자가에서? 아니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러려면 예수님 못 오려고 죽으시냐고. 그랬더니 막 당황해가지고 얼굴이 막 불그럭불그럭 거리면서 이제 저희 막내 작은어머니한테 인섭이가 아주 대단히 많이 알아. 뭘 대단히 많이 알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는데 아주 대단해. 그러면서 대단하다 이제 조롱하는 거죠. 뭐가 대단하다. 예수님 왜 죽으셨냐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올라고 죽으셨냐고. 그 말 했는데 대단히 많이 한다고. 대단히 많이 하나만 아는 거죠. 한 가지 아는 것 주홍빛 보혈이 그죠? 땅에 떨어질 때 근데 저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데 대단히 많이 한다고. 기초에 해당하는 건데 말이죠. 자, 3절에서 바울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서 율법의 행위로 받은 구원 아니지만 또 그렇게 의를 또 유지하려는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다시 말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이 당시에 이 바울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죠. 시대마다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이 나라 교계에도 어리석은 자들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을 세대적 경륜으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히브리서 야고보서 계시록을 올바로 나누어서 경륜에 따른 대상을 나눠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전히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카인의 제사와 같이 자기들이 행위로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불교고 무슨 다 지금 모든 종교들 보십시오. 다 자기가 열심히 우리나라 유교도 막 열심히 새벽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많이 오래 열심히 자기들의 그런 정성을 지극 정성으로다가 그죠? 지성이면 감천이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자기들이 하늘나라에 자기들의 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아니라 그죠? 우리의 구원은 종교는 우리의 신앙과 다른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다 이루시고 올라가셨고 또 우리 영혼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또 다 이루시고 다 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사실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록의 24 장로가 그 면류관을 주님께 던지는 것이죠. 왜 이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 돌려드리는 것이죠. 뭘 했어도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지만 그 또한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게 고백하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죠. 자, 그나마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위로 구원과 그 구원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탄은 이러한 그 불안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죠? 또 교회 목사들은 그런 것들을 막 해갖고 예배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빼먹으면은 구원 잃어버린다. 하늘나라 올라가는 사닥다리에 봉 하나씩 빠진다. 이런 걸로 겁주면서 불안을 이용해 갖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영적 어린아기로 주저앉아 버리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게 기저귀 찬 아기들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께서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인치실 때 믿음을 통해서 또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계속해서 또 서신마다 시작에서 마지막 인사마다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없이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밖에는 말한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구원에다가 행위를 결부시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자, 이번에 보니까 5절에 그 그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5절 중간에 나오는 그에 대해서 모든 성경 주석가들, 성경 개정자들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있는 그대로 보면 본문은
그 그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신 분이지만 8절에서 그 누구에게도 성령에 전해지거나 또 기적들이 행해지지 않는,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그런 가운데 있다. 기적들은 사도들에게 주신 사도의 표적이죠. 또 모든 이방인 교회들에서 사도적 가르침 외에 나타나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 그가 때문에 5절에 그는 누구인가? 그것은 1절에서 말했던 미혹하는 자를 가리킨다는 게 문맥에 따른 그러한 성경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논증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기록. 6절부터 18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우리가 본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롭게 됐다 이거죠. 예, 그죠?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그렇죠? 미리 하시는 분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그러니까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복음을, 그 복음이에요. 우리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죠. 그때 예수님도 안 계셨기 때문에. 자,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죠?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죠. 자,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시킬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할 수 없느니라.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쾌하고 분명하죠. 예. 자, 믿음으로 의가 전가된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6절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의롭게 된 거라고 쉽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이방인들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될 것을 미리 보시고 다 계획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까지도 다 계획하죠. 그 아담이 그 죽음의 잠을 통과하고 그 옆구리가 열려지고 거기에서 이브가 나오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가 열려지고 거기에서 그 피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신부 교회가 나오는 거 다 계산하시고 계신 거죠. 놀라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고 그러신데 그것처럼 아브라함을 미리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이거죠.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바로 갈라디아인들의 공통점이 이것이다. 바로 우리들의 공통점이 이것이다 이거죠. 믿음으로 의가 전가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행위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또 그들은 서로 다르죠. 아브라함과 또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이나 우리의 구원이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부분은 같지만 그 외에는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은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또 언약 신학자들은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도 구원받고 우리는 뒤돌아보고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비교해 보죠.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할례 받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여전히 육체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할례를 받았어요 이미. 그죠?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영적인 수술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또 우리 몸과 혼을 갈라서 우리 그 혼은 영은 살리시고 혼은 몸에서 분리시키고 구약엔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었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요. 아브라함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지만 그리고 나고니로 불려는 곳으로 갔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는 죽으면 셋째 하늘로 직행하는 거죠. 지금은 다 비어 있고요. 아브라함은 그 죄들로 인해서 완전한 속죄가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있죠.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계속해서 흘려지는 피가 아니라 그죠? 단번에 영원한 그 세상 죄를 제거하는 짐승의 피로는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덮어졌던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아브라함의 혼은 그의 몸에 붙어 있었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의 혼은 그들의 몸에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 몸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할례죠. 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경우 의로 여겨진 것과 의롭게 된 것 사이에 시간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의로 여겨졌고 22장에서 그 제단에다가 이삭을 드림으로 행위로서 의롭게 여겨지고 의롭게 되고 이런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 여겨지고 또한 의롭게 되고 그렇죠. 아무리 육신적인 고린도 성도들이라도 너희가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이가 없어요. 갭이 없어요. 하지만 교회 시대 성도들은 다르다 이거죠.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말하는 거죠. 육체적인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실제로도 그럼 영적인 유대인, 나중에는 육체적인 실질적인 유대인,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그 신천지 마냥 14만 4천이라고 우리가 그러면서 자기는 어느 지파에 그것도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12지파 우리 광주는 베드로 지파 그러면서 아주 지들 맛대로 엿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자, 8절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이 지니는 또 인격적 속성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성경이 미래의 사건을 미리 보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는 전지하신 분이신데 그것들이 기록되기 이전에 먼저 전파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과 하나님이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미리 전지하신 님인데 성경도 미리 본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이라는 자리에다가 성경을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파라오에게. 성경이 말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말씀들 이 두 구절과 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세 경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러니까 인격체로 성경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종 절대 권위의 권위자이신 것처럼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권위 있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은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앞전에 우리 며칠 전에 그날의 양식에도 그랬잖아요. 자기 어머니는 성경과 하나님과 좀 다른 생각이 있을 때 자기는 자기 생각을 따른다고 하는데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죠.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자기 생각을 믿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와 같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도 그렇게 심판받겠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본문에서는 성경, the scripture라고 부르고 있다 이거죠. 더욱이 시편 138편 2절에서는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 아니라 대문자 word, W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보다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다 이거죠. 근데 빌립보서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시편에 말씀에 따르면 모든 이름의 이름인데 거기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그 허벅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높이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 그 자체를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성경을 막 성경이 하나님 말씀 동일하다고 그래갖고 막 끌어안고 다니고 막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필요할 때는 베개 삼아 비고 자기도 하고 수련회 같은 데 가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성경 그 책 자체를 막 신성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기록된 그 말씀, 스크립처가 뭐예요? 기록된 결과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 그래서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경으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을 주신 것이다 이거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들린 이 최종권이, 근데 이것을 약화시키고 의심케 만들고 또 혼동케 만들고 짝퉁을 만들어내고 정동수나 윤경원 같이 불신케 하는 마지막 마귀의 발악에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죠. 단호하게, 우유부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게 하나의 말씀인 것인가 이거죠. 뭐 흠정력도 어떤 부분에서는 번역이 좋고, 흠정력도 어떤 표준력도 어떤 부분에서는 잘 번역했고, 그거 어쩌라고요?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개역 성경을 쓰면서 자기는 킹제임스 성경도 참조한다고, 자기는 또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까지도 참고한다고. 그거는 방언이에요. 우리한테 방언을 왜 해요? 히브리어 얘기했으면서 어떤 얘기하면서 영어를 또 써가면서 한 사람들은 영어 방언 다 방언인데, 방언은 외국어인데 외국어를 하는 사람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세운다 이거죠.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외국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바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니 그러면서 한글로 아무리 제 아무리 번역해도 그건 신뢰할 만한 번역본이지 신뢰할 수 있는 번역본은 아니라고. 말장난 같지만 그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자기들도 사용한다. 럭커 목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 사용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사용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믿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킹제임스 성경도 사용하고 NIV도 본다는 거예요. 최종권위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성경도 하나여야죠.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사용하고 히브리어도 사용하고 헬라어도 사용하고 영어도 사용하고 에라비 대단히 자기가 그러면은 막 포용력이 있고 사랑이 많고 그래서 다 참조하고 똑똑하고 히브리어도 알고 자랑하는 거 자기를 세우는 거라 이거죠. 아니에요. 그 사람은 최종 권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럴듯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가짜 목사라고 분별하는 게 바르게 분별하는 거죠. 자, 이번에 영적인 복과 실제적인 복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우리가 또 그 자손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8절 후반부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좋은 소식이 전파되었다는 걸 말하죠. 네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고 했으니까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그러나 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과는 아닌 것이죠. 그때는 예수님 안 계셨으니까, 오시기도 전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미리 내다보고 예수님을 내다보고 구원받았다, 그런 헛소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아브라함과 더불어 영적인 복들을 받고 싶다고 한다고는 그가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늘을 쳐다봐라, 내 씨가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 믿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 너의 모든 죄들은 깨끗하게 되어진다, 다 제거되었다, 그 피가 깨끗하게 했다, 믿으면,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그 믿음 보시고 의롭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성경 주석가들, 후천년, 무천년 주의자들은 성경 이 8절 말씀, 창세기 12장의 그 내용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복과 실제적인 복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육체적 그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특히 그 땅과 관련된 약속들을 문자적으로 자기들 것으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가톨릭이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다른 데도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니라 이거죠. 우린 영적인 복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지금,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죠?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왕처럼 통치하게 되겠지만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문맥으로 봤을 때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 관련해서 영적인 시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창세기 12장의 문맥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문자적이고 물질적인 그러한 땅을 그 축복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참적 구조될 수 없다라는 부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죠.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반드시 지금 이스라엘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 땅 전쟁이에요. 땅 전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예, 그걸 주장하고 성경으로 딱 제시를 했으면 알아들어야 돼. 성경이 최종 권위가 못 되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 계속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몇 장 몇 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이삭이 뭐예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야곱 그래서 주신 그 씨에게 주신 거다 이거죠.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거죠. 그죠? 명확하게 딱 제시가 되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된 안 믿어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안 되니까 자꾸만 싸우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싸움에 저 한국 교회하고 막 싸우는 것은 성경을 최종적으로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없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없어질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냐고, 쉽게 말해서.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거짓말쟁이냐고. 하늘과 땅이 없어도 내 말을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복음서 1장 조금만 넘기면 없음. 개혁 개정판은 13구절에 개혁 개정판은 14구절이 없어서 한 구절 더 없애갖고 없음이라고 됐단 말이죠. 아주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없음이라는 걸 자꾸만 강조했는데 개정판을 만들면서 하나를 더 없애버렸어요. 사도행전에서. 자, 좀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3번에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렇죠. 10절에 따르면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왜요? 행하도록 기록된 율법 전체를 계속해서 지켜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지켜야 돼요. 율법이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 율법 안에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짐승의 제사를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고 하는 그런 은혜는 있지만, 은혜 위에 은혜는 예수님의 그 단번 속죄로 영원히 속죄되어진다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 600개, 10몇 가지를 계속해서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뭔 하지 말아야 되고, 뭔 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유체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율법은 뭐가 죄인지만을 그렇게 드러내고 그런 것 뿐이죠. 여러분들 베데스다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38년 된 병자, 그 병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율법 앞에 있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는 그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만 나음을 받는다는데 저주죠, 저주. 못 들어가요. 지금 침상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낫겠다고 그보다 좀 못한, 눈이 조금 안 좋고 뭐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건 아니겠지만 무좀 걸린 사람이 더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셌단 말이죠. 자기 못 들어가요. 저주예요, 저주.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베데스다가 그 자비의 연못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그 전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물론 그 들어가는 사람 자비겠지만 율법 앞에 있는 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그 연못가라는 것이죠. 그죠?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한 말씀으로 딱 하니까 그래 치유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안식일인데 그 침상을 들고 간다는 둥, 또 그런 딴지가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리석은 자들이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해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그래서 양 빠져 죽게 내버려 두는 게 합당하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자, 11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his, 그의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하박국에서 말하는 건 자기 믿음이 왜 들어간 것이에요?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신약에서는 뺐죠.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가 신약에서 3번 나오는데,
먼저 구약의 믿음은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또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위가 곧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들은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계속 뭘 했다,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뭔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같이 포함되어지는 자기들의 그런 행위고, 그 행위는 또 믿음으로 또 설명되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율법 아래에서의 구원은 믿음과 행위의 조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요소가 들어간다. 반면에 신약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사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행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행위와 구별돼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 이거죠. 자랑할 게 없다 이거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시간 관계상 영적인 복, 영적인 약속, 영적인 씨, 영적인 자녀, 역시나 또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구분 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참된 의도는 정죄다라는 부분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이에 대한 바울의 스스로 답변하는데, 율법은 범법함 때문에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 뿐이라는 것이죠. 치유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죠. 그건 죄다, 이것이 죄다. 사람은 율법의 아래 감시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통 그 표지판 80km 이런 것들이 딱 써 있으면, 보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데 80이라고 100이라고 딱 붙어 있으면은 딱 어떻게 해요? 100 넘으면 그건 범법하는 것이고 교통 법규를 어반하는 것이고 나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딱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표지판. 그처럼 율법이 그렇다는 거죠. 율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으니까 감시를 받는 것이죠. 감시 카메라가 우리 딱 있는 것처럼, 감시 카메라가 딱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막 달릴 텐데, 딱 있으면은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넘었나, 빨리 달렸나 그러면서 막 통지서 날라오면 어떡하나, 벌금 내야 되고 벌 받는 것이고, 율법이 그런 거라는 거죠. 감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 아래 갇혀 있던 것이죠. 율법은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그 선생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그런 초등학문의 초등 선생이 아니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우리를 또 대우하시는, 자, 율법으로부터 배운 자들은 근데 하나님의 그 기준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모든 계층 나이 수준의 사람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 38년 된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그 사람처럼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주님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소망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율법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13절에서 그 유효기간, 유통기한, 그 어떤 그 시한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나온 선택된 씨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가 오셨고 이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면, 믿는다면 이제 무사 통과하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직행하는 것입니다. 자, 쭉 하고요. 마지막에 은혜에 따른 성도의 삶. 믿음이 온 후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됨으로써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무 상관없습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물침례. 물침례는 물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라는 거, 우리가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기 때문에 영적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그렇게 여러분들 또 읽어보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3장 마치겠습니다.